그런데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진짜 달라요. 돌아가실 때도 자식들을 다 부릅니다.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들아, 결혼 꼭 잘해서 행복하게 살거라.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 야,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젊음이 금방 지나가고 우리의 부와 쾌락,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린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제 인생 말씀,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 또 제가 지난주에 좀 아팠잖아요. 독감 걸려가지고 아프면요,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무한 공항 사고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할 때 오히려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끝을 생각하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새롭게 하는 거죠. 졸업식 할 때 그 느낌 기억나세요? 내가 졸업식 할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누군가랑 헤어질 때 그 끝을 생각하고 처음 서로를 대한다면 어땠을까? 내가 직장에 나올 때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 직장 생활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이기면요,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 장군이요, 머리를 휘날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열광하는 시민들의 환호에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개선하는 그 개선식 끝에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이게 뭐죠?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네가 이번 전쟁은 승리하여 네가 살아남았지만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네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과 장례식장을 많이 갔습니다. 특히 저는 결혼식을 가면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가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일단 제 결혼식 당일도 행복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에 가잖아요. 일단 다 멋지고 이쁜 옷을 다 차려입고 결혼식에 갑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식에 가면 사람들은 결혼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뷔페 메뉴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와서 잠깐 인사하고 먹으러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본질과 수단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상하게 결혼식 뷔페는 맛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 뷔페를 많이 가봤는데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체를 감추려고 하는 온갖 허세들의 연주회 같아요. 총집합. 동창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다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여자 드레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렇게 화려하고 너무 과대 포장되고 드레스를 입어야 하나? 저거를 우리가 왜 꼭 결혼만 하면 평상시 입지도 않은 저 드레스를 입어야 하나? 그 드레스가요, 뭐 하루 빌리는데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 드레스를 입어야 신부가 이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부는 그냥 신부 자체가 이쁘거든요. 근데 너무 막 과대 포장된 이 드레스, 화려한 걸 입으니까 오히려 신부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장례식장을 그 전 교회에서 많이 갔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요, 오히려 많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가 남아요? 항아리 안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 할아버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그냥 항아리 안에 탁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들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초상집,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혼식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청년 때는 야, 나는 언제 결혼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례식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식장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장을 가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장례식장 가서 고스톱 치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4절 보니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어딜 가야 됩니까? 초상집에는 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우리는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내가 항상 조문객으로만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나도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서 결국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인간의 실체 아닙니까? 언젠간 나도 저렇게 간 속에 들어가고 불에 타 없어지겠구나. 우리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는 죽는다. 내가 산 집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산 주식, 비트코인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뭡니까?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해서요. 여러분, 논리책을 보면 그거 아십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연역법과 귀납법을 얘기하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우울하게 왜 죽음을 생각하냐. 난 아직도 젊고 좀 나이 먹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어른들도 제자 훈련 해보지만 60살 되시면 죽음을 생각하며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70살 되면 내가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65살, 70살이어도 자기는 죽음이 멀었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성경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서 9장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일 빠른 게 배였거든요. 그 배처럼 우리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또 시간이 빠르냐면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당시에 제일 빠른 게 독수리였어요. 시속 지금도 240km로 가거든요. 그렇게 독수리처럼 빠르게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10년, 20년 생각해보세요. 20년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10년이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40대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분명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고3 때 이제 2000년 밀레니엄 됐거든요. 독서실에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2000년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송정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야, 내가 드디어 20살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벌써 곱하기 2 해도 제 나이가 안 돼요. 10년, 20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여러분, 앞으로 20년을 더 해보십시오. 30년을 더 해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욥기서 14장 1절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 시들며 그림과 같이 지나며 머물지 않는다. 여러분,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때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대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제가 시든 꽃 있으면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이 다 어떻게 돼요? 꽃과 같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시들어요.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데. 그림자 같이 지나가서 머물지 않아요. 어떤 시간이든 세월이든 그 시간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20대가 좋으니까 20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10대 때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대도 20대도 참 신기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좋다라고 느끼면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아, 30대가 좋다 그럼 30대 사라져 있고요. 40대가 좋다 그럼 40대 사라져 있습니다. 신학자 벌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쳐서 교만한 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육욕성을 죽이게 하며 세속성을 막고 영적인 정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왜 좋을까요? 뭔가 이렇게 중독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이게 너무 좋아. 그때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탁구에 너무 집착이 돼 있어. 근데 죽음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집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 결정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내가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바로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때도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요. 나의 세속적 욕심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어요. 시간 날 때 한번 꼭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내일이면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기억에서 사라진다. 사람의 마음은 어찌 이렇게 우둔하고 완고한가. 현재의 닥친 일만 생각하고 장래일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으니 말이다. 오늘 이 세상에서 그대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해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거든 저녁 때에 그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대가 이튿날 아침에 살아 있으리라고 다짐하지 말라. 그러므로 언젠가 죽음에 대해 의식하라. 그리고 죽음이 예비되어 있지 않은 그대를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삶을 영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무한항공 사고 보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카톡 사진 보니까 엄마 지금 항공기가 뜨질 않아. 내가 유연해야 되나? 근데 그게 마지막 카톡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도 좀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죽음에 관련된 책을 항상 사서 보거든요. 죽음에 관련된 책.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 36살 레지던트 의사였습니다.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사람들의 뇌를 열어보며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암 선고를 받은 후에 결국 체외 수정을 통해서 실험과 아기를 통해서 임신도 했습니다. 그가 암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했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개월 전에 딸 케이디를 낳아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 영혼으로 발길을 들여놓아라. 영혼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죠? 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이 중한지 중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게 아모스거든요. 아모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는데요. 당시에 엄청나게 잘 사는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였고 경제적으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세속적인 번영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빈부의 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겨울꿈과 여름꿈을 지었어요.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 잠을 잤어요.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발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부유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6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행복한데 곧 닥칠 요셉의 환난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있는 것을 원수들에게 넘기려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낳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근데 딱 25년 후에는요 완전히 멸망당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전성기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는데 몇 년 후? 25년 후면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25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후. 물론 대부분의 저기 젊기 때문에 살아있겠지만 30년, 40년 후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25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처참히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은 칼에 죽고 강간당하고 건물을 불에 타게 되고요. 시체로 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25년 후면은 멸망당해서 죽게 되는 운명이지만 그냥 나는 현재가 너무 행복해, 만족해.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장이 오늘까지 잘 뛰었어요. 내일도 영원히 뛸 거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심장이 뛰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10편 50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날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요. 막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평온함 가운데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많이 다녔잖아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섬기는 사람은요. 진짜 달라요. 돌아가실 때도 자식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해주고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들아 결혼 꼭 잘해서 행복하게 살거라.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 불안과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 두려운 모습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야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젊음이 금방 지나가고 우리의 부와 쾌락,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린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12월 30일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속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항상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그래서 나도 여행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막 살고 싶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평소에 돈 많아서 여행 다닌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정신 차려야겠다. 그러면서요. 막 욕심이 풍선처럼 부풀려져 있다가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풀려진 자아가 다시 잠잠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고인이 자신의 무덤에 이렇게 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93년을 살다 보니 90년이 어리석었다. 이여령 씨 아시세요? 이여령 씨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책 쓴 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모멘터몰입니다. 모멘터몰이. 그 이여령 박사님에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길에 나뭇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 나뭇잎처럼 언젠간 생명이 떨어지는 날이 오겠지 생각해야 돼요. 바람이 불잖아요. 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되겠지. 해가 뜨고 지잖아요. 대낮에 환하게 밝혔던 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나 또한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언젠간 저렇게 병에 걸려 힘들 수도 있겠지. 환자가 될 수 있겠지.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잖아요. 쭈글쭈글한 피부와 구부러진 허리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미리 영정사진을 찍어놔야겠다.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도 마르고 시들어요. 뭐만 영원하네요?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날마다 자기 전에 죽음의 예행 연습이에요. 내가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언젠가 죽겠지.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형벌로서의 죽음은 끝이 났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로서의 죽음만이 존재해요. 성화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또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얼굴로 뵙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언젠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갖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도 얘기하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바울의 고백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죽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저희 백만제자교회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교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뭐가 남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했던 거,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가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너 닮은 예수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는요 계획을 세울 때 다시 인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집에 가셔서 버킷리스트 죽기 직전에 할 거 이런 것도 다 써놓고요. 유언장도 다 써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제자훈련 하면요 꼭 유언장 같은 거 쓰게 하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쓰려고 그래요. 재산도 얼마 없지만 재산의 3분의 1은 무조건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 셋이 알아서 나눠서 써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